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 문화 수업의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종교백화점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인류에게 종교성이 본성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인 인간, 호모 릴리지어스라고 했습니다. 종교가 다른 인간 현상과 구분되는 특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경험적인 존재와 초경험적, 초월적 존재를 구별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자연 및 인간의 존재 질서와 초경험적, 초자연적인 차원의 질서를 구별하고 그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종교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 역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성은 성스러운 것, 정의로운 것, 장엄하면서 느끼는 두려움, 신비감, 그리고 매혹됨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장대한 규모의 초일상적 차원을 감지할 때 인간은 두려움과 불가사의함, 그리고 신비함을 느끼며 감히 범접할 수 없지만 분명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공부했듯 종교에 관한 논의는 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교 개념과 범주는 실제와 거리가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불교나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려는 시각 자체가 동양 종교 전통에는 맞지 않습니다.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배움, 수행을 하게 하고 이성과 감성을 다 동원하여 믿음을 체득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매진하는 것이 동양적인 종교고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인은 매우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는 특정 종교 교조의 생일을 기리는 것이고 개천절은 우리나라의 개국 신화를 바탕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또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은 한국의 다양한 종교적인 풍속과 세례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매우 다종교적인 사회인데요. 부부 간의 종교가 다른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종교가 다른 경우도 많죠. 우리에게는 익숙한 모습일지 몰라도 한 종교가 주류인 곳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는 거 좋아하세요? 백화점이란 말을 글자 그대로 보면 100가지 물건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백화점에 가면 정말 다양한 물건과 브랜드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의 별명이 종교백화점인 것은 알고 계시나요? 물론 한국이 종교적인 나라라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2022년에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51%, 즉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2022년도 미국 종교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3%가 종교가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비교해서 보면 한국인들은 그다지 종교를 믿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면 한국은 49%의 종교 인구 중 개신교가 20%, 천주교가 11%, 불교가 17%, 기타 종교가 2%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인의 종교 인구 71% 중 무려 64%가 기독교인 것을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다종교 사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죠? 그런데 한국의 기타 종교 2%에 다양한 신종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특징인데요. 한국 신종교 대사전에 의하면 한국 신종교는 1860년 최수은의 동학 창시 이후로 150여 년 동안 무려 13개통, 약 700여 개의 신종교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종교백화점, 종교의 박물관, 종교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종교가 없다고 하는 51%의 종교에 대한 태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신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한국에서는 종교를 믿는 것과 신을 믿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2022년의 종교인식조사와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조사를 비교해보면 한국인의 49%가 종교는 있지만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51%가 종교가 없다고 했지만 종교인식조사에서는 34%만이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9%가 종교가 있다고 대답했지만 종교적인 사람이냐는 질문에 36%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죠?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는 한국인의 이러한 종교 성향을 혼성된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면서 한국인들이 신봉하는 여러 가지의 상이한 의식들은 서로가 상충되지만 내부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적의를 느끼지 않고 그저 혼잡된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복합적인 태도를 정말 잘 포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기록한 자료를 좀 더 살펴볼까요? 한국의 여러 종교가 뒤섞여 있는 모습을 헐버트만 포착한 것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여행가인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이 1894년 여름에 조선을 다녀간 후 다음해 독일에서 출간한 여행기에서 한국인의 종교관에 대해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에는 대중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와 유교, 그리고 이교도적인 귀신에 대한 공포 등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어떤 이름을 부여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상제라는 개념이 대체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신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크게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나눌 수 있고 유신론은 다시 유일신론, 범신론, 다신론, 이신론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유일신론은 인격신을 설정하고 하나의 신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신론은 그와 반대로 여러 신을 믿는 것이고 범신론은 우주, 자연이 곧 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신론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맞지만 인격신이 아니라 자연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다신론과 범신론, 이신론이 뒤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론의 기독교 전통에서 한국의 종교 활동은 어쩌면 난해한 문제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충격은 많은 여행가들의 글에서 발견됩니다. 미국 작가인 잭 런던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잠시 일본과 조선을 방문하면서 여행기를 남겼는데요. 일본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만약 자신들이 이해하던 식으로 이해한다면 일본인들에게 종교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인들에게 종교는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타 종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자기 성찰을 보여줍니다. 서구의 종교인식을 중심에 두는 프레임과 시선에서 가장 많이 비판을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적인 시선에서 조상을 기리는 모습을 조상 숭배로 바라보고 비판했습니다.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의 조선 1894년 여름에는 조상 숭배를 이교도적인 옛 풍습이라고 지칭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제사가 사후의 효행으로 이해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종교적인 행위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기독교 선교사가 조선의 장례에 관한 기록한 것을 보면 전혀 다른 시선이 보이기도 합니다. 성 베네딕토의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총아바스 노르베르트 베버가 쓴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1911년 6개월가량 한국을 관찰하고 기록한 여행기로 1915년 독일어로 처음 출간되고 1924년 재간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장례를 조상 숭배와 이단으로 구분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
효를 실행하는 한국의 문화적 가치로 여겨 중요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종교 분포를 보면 현대는 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역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경험을 중시하고 효율을 지향하며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대 문화에서는 그 이전까지 사회 문화가 지속해오던 권위 및 정통과 신화적 분위기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두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며 실용적인 태도만이 타당하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신성의 해체 혹은 몰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슨의 경우 만들어진 신에서 신이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고 하면서 종교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죠. 이럴 때 종교는 인간성이 지닌 근원적 물음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세와 초월,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초자연 등 이런 새로운 개념과 경계선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종교와 철학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종교가 현대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종교로 인한 반목과 국가 간 긴장 상황은 이제 일상처럼 뉴스만 틀면 보일 지경이니까요. 종교적 실천은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국제 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국제 정세나 민족 간의 갈등에 있어서만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과 자본주의, 세속주의로 이루어진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때론 종교가 대답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은 자기만의 신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이 위기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 문화권, 종족, 그리고 모든 종교와 지역들이 공유하는 미래의 위기라고 하면서 종교에게 대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합리성이 강조되는 근대 이후 신종교가 더 많이 등장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사회 현상입니다. 종교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는 동학 이후 수많은 신종교가 등장했는데 우리가 이미 이름을 알고 있는 신종교도 있으며 낯설지만 많은 신자를 확보한 신종교도 있습니다. 종교는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보급으로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IT가 발달하면서 AI를 접목한 종교 프로그램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성경이나 불경을 학습하게 한 이 AI들은 교단이나 성직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종교를 접할 수 있게 합니다. 앞으로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대상과 방식이 바뀌어도 종교가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자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